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치유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적시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인하여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믿음의 삶, 또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룩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활동하신 갈릴리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바로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그런 호숫가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고 이 당시에는 북쪽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도로가 통하면서 굉장히 도로적으로 또 무역적으로 요충지였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그 가버나움의 회당이 남아 있고 또 사실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베드로의 집터로 추정되는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에 관해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곳으로 왔다 하는 소문이죠. 요즘과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에는 아마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도라는 것은 그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 똑같은 단어입니다. 도,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므로 여기서 도는 말씀으로도 번역 가능하고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죠. 무슨 도일까요? 바로 천국 복음이 아닐까요?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이 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3절 시작에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지 4명의 친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 사람을 메고 몰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집에 꽉 차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의 구조는 슬라브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지붕은 그렇게 뭐 튼튼하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잇고 가지로 깔고 진흙으로 덮거나 평평한 돌을 깔아서 지붕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곳에 친구를 이렇게 달아내린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이 친구를 지붕을 뚫어 달아내린 네 친구들, 그리고 동시에 이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5명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이 복음서에 종종 나옵니다. 제자들에게도 작은 자야 이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고요. 또는 얘야 뭐 이런 표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테크논이라는 이 단어는 어리다, 어린아이라는 뜻도 있고요. 보통 그냥 친근하게 부를 때 아들이라는 그러한 의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자야라는 것은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치유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이 중풍병과 죄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죄를 지으면 다 병에 걸린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물론 큰 틀에서는 모든 병이 죄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 큰 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은 온전했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 사람이 타락하게 됐죠. 그러한 개념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의 병은 죄로 온 것이다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겠죠. 자,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셔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은 이 사람의 육체적 중풍병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전인적 회복과 치유에 관심이 있으심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도 치유하시는 거죠. 이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곳에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 서기관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사한다고? 그들의 생각에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미 알아차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너희들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다 알아? 왜 그런 생각했지? 라고 물으시는 거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예수님의 이 표현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죠? 그렇죠. 말로만 보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훨씬 간편하고 쉽습니다. 그죠? 너무 짧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훨씬 쉽습니다. 말로 말한다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거보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훨씬 쉽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러나 하시고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곧 예수님이죠.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특별한 또 다른 표현인데 이 마가복음에는 14번 나오고 있어요. 인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더 어려운 말을 하신 셈이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말이 쉬우냐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말로서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이 더 어려운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은.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선언을 하신 겁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선언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자 그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갑니다. 그가 회복이 된 겁니다. 치유가 된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러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하죠. 야, 우리가 이런 일 도무지 본 적이 없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볼 수 있어요. 일단 우리는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에 관해 보게 됩니다. 믿음.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은 알아요. 그분이 행하신 일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들었어요. 오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치유하신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물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알고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이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동을 동반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치유하심을 믿었을 때 그들은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야 했어요. 그 행동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아는 그 예수님대로 믿는가? 그렇다면 내가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가? 이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 자, 행동하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의 특징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이 한 친구를 메고 오는 것, 그것은 그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를 사랑했기에 그러한 열정이 있었어요. 믿음과 사랑은 결국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되는 것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친구를 사랑하기에 예수님께로 이 친구를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 놀라운 열정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 믿음의 길에 방해물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사람들이 곳에 꽉 차고 있어서 들어갈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었어요. 이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하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만약 그들이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그래 예수님 만나도 못 고칠지도 몰라 꼭 오늘만이야 이런 생각이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분명하였고 그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를 풀어갈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이 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친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난 안 갈래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했다면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던 거죠. 믿음이 동역이 되면, 협동과 협력이 되면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협력하고 협동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이렇게 될 때 그들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길을 찾은 거죠. 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붕으로 가서 지붕을 뜯어 친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요. 지붕을 뚫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지붕을 뚫을 때 온갖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이 집주인이 이거 변상하라고 하면 어떻게, 화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위에서 막 지붕에서 먼지 떨어지고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내시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섰어요. 왜? 친구에 대한 사랑과 치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사랑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지붕을 뚫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너무도 많은 지붕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 인생의 지붕이 무엇이죠? 내 가정의 지붕이 무엇이죠? 이 시대가 교회를 어떻게 지붕으로 덮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뚫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지붕을 뚫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뚫어내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사랑이 더해진다면 그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열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로막든 능히 그 모든 지붕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삶, 행동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친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친구를 고쳐주시며 죄의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믿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과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 무슨 일이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하도록 주님 바라보도록 성령님께서 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맞아가는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장벽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능히 뚫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행동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설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지붕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승리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